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 자체를 꾸짖지는 않으십니다만 베드로의 질문 안에 담긴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남들보다는 더 많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그런 공로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따랐는데 주님께서 내 삶에 합당한 보상을 내려주시진 않을까? 이런 기대 우리 안에도 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너무 아름다운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구별되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그곳에서 영원히 찬송하고 기뻐하는 장면, 우리가 아마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일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더함도 덜함도 없이 완전하게 누리는 기쁨, 이런 것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독특한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이란 장소가 아니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누리는 어떤 열매도 아니고
집 주인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달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천국은 한결같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는 결국 다스리는 자의 성품과 방식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즉 천국이란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가 어디냐, 거기서 무엇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천국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나는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따르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한 주인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는 이른 아침,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6시에 나가 일꾼을 고용합니다. 인력 사무소에서 일을 찾는 사람들 중 누가 가장 먼저 뽑혀갈까요? 딱 봐도 건장하고 힘센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뽑혀갑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른 아침에 제일 좋은 일꾼들을 충분히 고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한 일을 반복합니다. 제3시와 6시, 9시, 11시 몇 번이나 그는 계속해서 장터에 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성경의 시간 개념을 우리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정확히 시침을 반대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란 오전 9시, 제6시는 오전 12시,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해가 지는 6시에 일이 끝난다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아있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일까요? 아무에게도 고용되지 못할 만큼 신체적으로 약한 부족한 일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오후 6시에 일과가 끝나는데 오후 5시에 그들을 고용하면 고작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의 임금을 주다니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면 이 주인의 행동은 너무나 어리석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경제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대체 이 주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20장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품꾼을 얻는 이유가 뭐라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시켜서 수확을 많이 얻으려는 경제적 목적이 이 주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의 목표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자체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부동산의 빈부격차가 극심했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전쟁과 기근으로 땅을 빼앗기고 지주들은 수많은 땅을 갖고 있고 소작농들은 지주가 땅과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일할 장소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그들을 고용해 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굶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용한 이유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가장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 그 자체가 집주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긍휼이었죠. 그렇기에 그는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는 형편없는 사람들도 고용합니다. 늦게 나와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해서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고용해 줍니다. 그들의 가족을 먹여 살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주는 것,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 자체가 이 집주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선한 마음, 일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주인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바로 먼저 고용된 자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들은 주인이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이들의 원망의 이유는 금액에 있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비교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일찍, 더 많이 일했는데 당연히 더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전문맥의 베드로와 같은 시선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내가 한 일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주어지는 이상적이고 공정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그들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했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어.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게 공정한 천국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이들의 원망을 듣고 태도를 거쳐 공정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던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공정하셔서 행위대로 갚으셨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즉시 내어 쫓겨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에게 공정하셨을까요? 아니요. 불공평하셨습니다. 늘 딴 마음 품던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몇 번이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만큼 불공평하신 사랑을 준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주님이 이렇게 불공평한 분이라서 참 좋습니다. 늦게 나온 자들, 일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도 어떻게든 천국 문을 열고 들여보내주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너그러운 분이라서 참 좋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라고 남들보다 좀 더 헌신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제 은밀한 마음속에 숨겨둔 죄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삶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선택을 하며 무너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정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실 만큼 자비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실패하고 무너져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 사실만큼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이 무자비한 세상 속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공평함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불공평한 주님 덕분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공정한 주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원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일찍 온 일꾼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섬겼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그런데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하신 게 고작 이거냐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격 있는 자로 먼저 온 일꾼으로 여기고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먼저 온 자의 자리에서 늦게 온 자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온 자였거나 자격 있던 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늘 부름받은 자였고 늘 긍휼을 입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오후 5시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공정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선택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정함보다 선하심을 택하셨습니다. 그 불공평한 사랑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오후 5시에 늦게 온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불공평하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기억의 싸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계산하는 대신 주님께서 얼마나 내게 선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자만이 불공평한 주인을 나의 참된 주님으로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일상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만한 우리의 본성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게는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느냐고 주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후 5시에 남겨졌던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불공평한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불공평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오늘 하루 내 주위에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불공평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Thank you.